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오늘 제 독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흔히 나쁜 것이라고 개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악은 나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올바로 고민해 본 적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좋아서 죄를 짓거든요. 바람난 사람이 바람난 게 너무 싫은데 억지로 바람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악습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그 악습이 너무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땀 흘려서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과정이 걸리는 거니까 그냥 남 주머니에서 슬쩍 해오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편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몸을 힘들게 하는 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사실 그 몸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펜대를 굴려가면서 노동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머리만 잠깐만 쓰고 시간을 적게만 투자하면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 옛날에는 저마다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대학 보내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위에 나라님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얻어지는 이득이 상당하니까 공직자들 재산들이 매년 꾸준히 공개돼서 그걸 이렇게 정기적으로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자신의 월급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럴 것 같으면 왜 다들 공직자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 올라가 봐야 골치 아픈 일밖에 없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득들, 도로에 도로가 어디로 생기는지를 알아서 그쪽을 미리 땅을 선점해 놓으면 땅값이 후 오른다든지 하는 일들을 다 저마다 아름아름으로 다 하는 거죠. 커미션도 받아먹고 여러 가지로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쉽고 편하고 빠르게. 몸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나쁜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헬스장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죠? 몸을 힘들게 하는 건 나쁜 일인데 가서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압니다. 그죠? 헬스장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닌 곳이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는 정말 내 몸이 찢어질 듯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나중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을 힘들게 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의 수고와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갖게 되죠. 오히려 그때그때 몸이 욕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몸을 자꾸만 비대하게 만들고 본래의 활동조차 할 수 없는 몸으로 방치하는 게 나쁜 일입니다. 당장은 입에 달고 당장은 맛있고 당장은 즐길 수 있어서 자꾸 갖다 주는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전혀 다른 종류의 몸을 양산해내는 거죠. 옛날에는 비만이 없었지 않습니까? 비만으로 먹을 것도 없었고, 먹는 것들이 전부 다 소화하는 데 굉장한 시간과 노동을 들여야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고봉밥을 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도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갖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달콤하고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육체적 요동에서 점차 해방되어 가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내과에서 그거 전원일기만 봐도 그죠? 톡탁톡탁톡탁 두드리면서 빨래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탁기 넣고 띡 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골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서 남은 잉여 노동력을 전부 다 또 돈 버는 데 쓰시죠. 저마다 밭띠 하나씩 들고 이제 다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하던 버릇이 들어버려서 몸을 놀릴 수가 없는 거죠. 아까워서 못 놀리는 겁니다. 뭐라도 하면 뭐가 나오는데, 그죠? 자,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건 모두 나쁜 것일까? 자, 이것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활동을 할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죠.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노동의 비중은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더 큰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기분 좋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활동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싫은 겁니다. 막 남편이 막 열이 나가 막 낚시하러 가겠다. 그러면 낚시하러 가면 낚시 그 도구 챙기는 것부터 해가 배를 구하는 것부터 해가 그가 앉아갖고 모기들 밤에 달거드는 거 막 이 약불이 가면서 막 피하고 막 잡아가면서 인내롭게 앉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괴로움 덩어리인데도 재밌대요. 근데 아내가 집에 와서 여보 그 양말 좀 까디 집어놓지 마라. 아마 그 말은 듣기 싫어가 스트레스가 팍 쌓입니다. 그 둘이 막 싸우고 앉았다. 대도 안 한 걸로, 그죠? 네.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활동들은, 그 상황들은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덕을 키워내기 위한 겁니다. 싫은 걸 견디다 보면 어떻죠? 인내가 생기죠. 그리고 그 인내라는 텃밭에 전부 다 밭띠 가꾸시는 분들이니까 인내라는 밭에서 비로소 수많은 덕들이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구체적인 힘을 얻는 거죠. 서로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견뎌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계가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좋다고 난리죠. 서로 사랑하는 20대 연인들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문자 뭐 난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막 서로 붙어가 막 쫄쫄 빨고 막 난리 할걸. 근데 이게 생각처럼 녹록치 않은 일이죠.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하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데는 나이 구분도 없잖아요. 그죠? 나이 든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결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일들과 그 사건과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선과 악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 싫다 한다고 해서 그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것이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무책임함이고 오히려 그 무관심이 진정으로 나쁜 것이 되겠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보내서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게 한 것을 두고 우리가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니까요. 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다고 해서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하셔야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선한 일이죠.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그 안을 장사 속으로 만들고 있는 그들이 나쁜 인간들이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이 나쁜 놈이죠. 예수님은 바람직한 일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범한 죄를 저질렀죠. 그에게 잘못을 인지시키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나탄 예언자를 보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선이죠. 사실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까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냥 좋은 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나를 부드럽게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애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걷다 대고 이놈의 자식! 그 어디 쓰러지고 앉아서! 하고 뭐라 합니까? 잠 깨라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봤습니다. 주무시길라. 너무 잘 주무시길라 내가 부러워갖고. 농담이에요. 아니죠. 아이가 쓰러지면 아이고 야야야 괜찮나요? 나 약 바르자. 아이고 울지 말고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그 누가 그 티 나오게 만들었나? 이놈! 에이 나쁜 벽돌! 뭐 이까지 아한테는 괜찮다 하죠. 반대로 어떤 어른이 사소한 것인데 반복적인 것을 계속하고 주변에 어둠의 행실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붙들고는 아이고 그래 요새 뭐 많이 힘들죠. 지금 요즘 세상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심리 상담이니 뭐니 해서 정말 따끔한 충고와 바람직한 소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괜찮다만 계속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들이 다 소중해지다 보니까 우리 애가 못된 건데 다들 괜찮다 하고 있으니 그 아이의 어둠의 성향이 더 강해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부모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성격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어릴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잖아요. 어릴 때는 유약하고 나보다 힘도 적으니까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엄마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내면 속에 올바른 생각이 깃들어 있지 않는 친구라면 심할 때는 부모를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아닐까요? 속에 울분이 터져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조랑말 같은 곱비 풀린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한다. 나에겐 힘이 있어. 그래서 요즘 경찰도 우습게 보는 촉법 소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들은 길이 들어있었죠. 힘이 있지만 그걸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있었고 선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초라해진 시대가 되었죠. 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미명하에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어른들은 무식쟁이로 전락해버리고 아이들이 가장 우쭈쭈 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집안에서 임금이 되어버린 거죠. 어른들도 알아서 그 앞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이 우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뭐 하면 할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쫄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집안에서 하면 어른들이 쫄걸요. 우스운 세상이 됐습니다. 야야 뭐 필요하노? 뭐 사주고 할아버지 돈 많다. 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 내 아들이 한 3-4명쯤 되는데 전부 다 결혼 안 하고 그 중에 한 놈 결혼해가 손주를 낳았시.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왕자님 얼마나 귀하고 곱십니까? 그죠? 때로는 강하게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더라도 그 스트레스 상황을 통해서 그 아이의 내면에 인내가 생기게 하고 가치가 자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무조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칭찬만 잔뜩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랑은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마냥 좋은 것,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릇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올바른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방향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